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예술품을 남기신 것도 없고 또 불의 걸작품을 남기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지신 것도 한 채도 없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이 말씀 외에는 책 한 권 남기신 게 없습니다. 바닥에 무엇인가 글씨 쓰였는데 곧 지워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학교 하나 세우신 적도 없고, 다만 제자 12명을 남기셨는데 회당 하나 짓지 않으셨습니다. 길거리나 산 위에서나 또 배에서 그냥 가르쳤을 뿐입니다. 장소가 어디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가르쳤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로마의 병사들이 벗겼던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무덤도 없죠. 무덤도 그냥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이 잠깐 예수님의 쉬었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유럽의 튜린 성당에 가면은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수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겼다면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저 그냥 그분의 행적, 그분의 교훈, 그들의 제자들과 혹은 그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남기신 것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몸으로. 글로 쓴 것도 아니고 책을 쓴 것도 아니라 그림 그린 것도 아니라 몸으로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피, 예수가 흘렸던 눈물, 예수가 흘렸던 땀, 이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사시면서 참 무수한 땀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죽으실 때는 로마의 그 군병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 많은 발명가가 남긴 유산보다 아무것도 안 남긴 것이 없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남기신 자국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산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바위에다가 다 이름을 써놨잖아요. 이름 쓰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특별히 보면은 이름 내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주보에도 보면은 작은 교회에서도 목사 이름이 몇 번씩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지교회들마다 제가 딱 보면은 난 되게 혼납니다. 주일날 설교 목사, 저녁 설교 목사, 새벽 설교 목사 해갖고 전부 다 한 장에 몇 장씩이나 들어줄 몰라서 나한테 매일 지적을 받아요. 한 번 쓰면 되는 거지. 하다못해 수건에도 목사, 걸레에도 목사. 그렇게 목사 이름 내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데 한 번도 자기 이름 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기신 것은 자기 몸으로 남겼던 3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말보다 남김이 몸으로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남기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땀이 어떻게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다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자국은 바로 땀 자국입니다. 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로 밀레의 만종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 하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종을 좀 기억해 보시면 하루에 일과를 마쳤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친 다음에 사는 사람과 더불어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 굵어진 손을 붙잡고 감사한 기도의 모습이 밀레의 만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루 저녁에 감사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도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만
열심히 땀 흘리는 개미의 미래와 늘 놀고 먹었던 배짱의 미래는 나중에 미래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매일 땀 흘려야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온 세계 만물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시지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일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참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의료 대란이 큽니다만 어쨌든 의사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물론 거기에 합당한 대우도 받지만 굉장히 피곤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스트레스, 행여 잘못 진단하거나 잘못 처방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가족들로 인한 그런 곤욕.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손놀림 하나까지도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죠. 그것 때문에 수입이나 신분은 보장을 받지만 힘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셨지만 단 한 분의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환자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문의십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정신과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창병으로 시작해서 혈루병, 문둥병, 안진뱅이, 농아, 맹인 그 모두를 고치셨죠. 그러면서 흘린 땀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피곤하시니까 어디든지 가서 앉기만 하면 늘 주무셨습니다. 때로는 고물에서, 때로는 우물가에 앉아서, 때로는 주무셨어요. 길 가다가 목말라서 쉬기도 했고 늘 시장했습니다. 왜? 늘 땀 흘렸기 때문에 목마르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요. 정말 땀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위해서 예수님은 땀 흘렸습니다. 전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땀 흘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제가 전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땀 흘리지 않기 때문이다. 요행만 바라고 그냥 행운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가 그렇게 되면 병든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오늘 마지막에서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땀이야말로 고귀한 땀인데 얼마나 그 진액을 쏟았는지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 땀 속에 생명의 진액인 피가 같이 섞인 거죠. 그래서 검붉은 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땀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었고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 어디 가든지 늘 땀 흘려 일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십시오. 회사 다니시는 분은 빈둥거리지 말고 회사에서 꾀병하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하셔야 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열심히 일함으로 인정받기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를 통해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빈둥거리고 노는 것을 보면은 남들이 어때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 믿는 것 해서 함께 예수와 더불어 함께 울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근무에 따라서 그 직장이 복음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조금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직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직원들을 사랑하고 돌보면 반드시 그 사업장은 복음화될 것입니다. 자기 상사를 보면서 존경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격언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가 흘린 땀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땀 흘리기를 몹시 아낀다. 격언입니다. 번지르한 사람은 말하기를 땀투성이의 농부의 얼굴은 꽃다운 왕관과 위력을 다투는 빛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꽃다운 왕관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에 기른 사람은 수확의 기쁨은 흘린 땀에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는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구슬땀을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뭐냐면 땀이었습니다. 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그 나오는 그 자막 광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찍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영 3차 사시는 분들 맞죠? 제가 찍었다니까. 왜?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인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가정에 땀 흘리고 주를 위해 땀 흘리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받으시면서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땀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책을 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땀을 남기셨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뭐냐면 핏자국이었습니다. 핏자국.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피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 흐르는 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피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읽으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붉은색으로 적은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또 피에 상징하느라고 써놓은 거죠. 예수의 피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 피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피를 이 땅에 모두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럼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그 피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죄를 말살시키는 백신의 역할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는 자기가 사는 길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그 감옥에 있는 에이즈 환자에게서 자꾸 수혈을 받습니다. 정식이 또 안 흘리죠. 가서 그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피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에이즈에 걸리면 사형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뭐냐면 에이즈 환자에게서 피를 뽑아서 자기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에서 자꾸 말합니다. 나 피 검사 좀 해주십시오. 여러 번 했는데 전부 다 음성 나오다가 드디어 양성 나왔습니다. 교도관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에이즈 어떻게 걸렸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사람 피를 빼가지고 갖다가 자기 피에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의 피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의 병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암,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러나 제일 무서운 병은 죄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이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피가 필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피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는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했고 또 그 피의 신학이 가장 잘 나온 것이 뭐냐면
바울 서신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는 그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줬다고 말씀했고, 이어 22절에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성경 맨 뒤에 있는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서도 네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예수를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가 흘리신 피는 바로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이렇게 불러요. 예수의 피 보혈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바로 주님이 날린 것은 바로 핏자국뿐이에요. 무슨 뭘 건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땀자국과 핏자국뿐이에요. 세 번째가 남기신 것은 눈물자국입니다. 눈물자국. 예수님이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는 숨겨다 말하면서 이제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감람산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운 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동생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멸망당할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아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그 눈물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인생을 향한 흉내 낼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예루살렘의 멸망, 또 하나는 자신의 죽음, 전부 다 죽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당사자들과 혹은 앞으로 죽을 사람들 위해서 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각박하다고 말합니다. 각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이 메말랐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메말랐다는 이야기가 뭐입니까, 여러분? 눈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눈물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무슨 말을 들어도 울었는데 이제는 전혀 눈물이란 것을 교회 속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하기야 전번에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은혜 받았나 보다 하고 물어봤어요. 은혜가 됩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생각이 났대. 이렇게 우는 경우는 있어도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은 요새 보기 참 드뭅니다. 왜? 마음이 건조하니까. 나라가 망해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전혀 우리는 감격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민족이 망해갑니다. 근데 어때요? 전혀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도망가면 살면 되는 거지 뭐. 교회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딴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내 가족이 지금 응급실에서 죽어간다.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핏줄이 지금 중환에서 죽어간다. 여러분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얼마든지 살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간다. 여러분 울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도 지금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려움 속인 사람들도 있고, 이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지금 삶의 포기 직전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나라와 혹은 주권 혹은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벌머져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과 혹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지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기억될 텐데 우린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가서 말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왔다. 아무리 피를 불어도 너 한번 잘해봐라. 난 딴짓 할 테니까. 애곡해도 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가까이 우리 사는 사람에 위해서 여러분 잠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우셨습니다. 우리는 산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기다리십니다. 눈물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아브라함 까닭에 롯을 기억하고 살렸다고 말해요. 롯이 이뻐서가 아니라, 롯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게 더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대신에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까닭에 우리 민족이, 우리 까닭에 우리 가정이, 우리 까닭에 우리 자녀가, 우리 까닭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멸망에 대해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 앞에서도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간되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바치셨습니다. 30년 동안은 부모를 도와서 땀 흘리면서 나사렛에 서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땀 흘렸죠. 3년 동안은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3년 동안 내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큰지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핏방울 같은 기도의 땀을 흘리셨고 죽으실 때는 그물에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마지막 고난주간, 예수가 남기신 그 작업을 함께 밟아보는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예수가 남기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몸으로 남기셨던 것, 첫 번째 땀자국, 두 번째 피자국, 세 번째 눈물 자국입니다. 전 여러분 예수의 고난의 걸음 위에 조용히 여러분과 저의 작은 발을 딛고 절제 속의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그리고 주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울면 자식이 삽니다. 부모가 울면 자식이 삽니다. 아내가 울면 남편이 살고 남편이 울면 아내가 삽니다. 여러분 맨눈 갖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은 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또 피 흘리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리십시오. 이번 주간 여러분 이러잖아요. 요새는 직장인들도 땀 흘리면 바보 같아요. 아우 적당히 살고 적당히 그냥 먹고 살아야지 무슨 땀을 흘려 그러는데, 땀 흘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남길 겁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는 남보다 좀 부지런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70년대 학번이니까 우리 때는 한참 무슨 건설이 역군이니 무슨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저는 중학교도 공업학교를 나왔고 전부 다 고등학교도 공업학교를 나왔어요. 원래 대학은 아예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난 사람의 역군으로 살 거니까. 근데 막상 고3 때 실습을 나가는데 우리 가르친 선생님이 우리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 신앙적인 분은 아닙니다만 항상 제 마음속에 좀 남아서 지금도 저를 움직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은 별명은 꽁초입니다. 꽁초. 니복에서 오신 분인데 워낙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항상 그래서 별명이 꽁초 선생님이에요. 나이도 많으신 분. 우리 자기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세상 나가는 제자들 앉혀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뭐 건설 요건 얘기해도 공고 출신은 나가서 큰일 못해. 먹고 살기도 바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남기신 말이 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남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라. 그럼 넌 산다. 지금도 그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라. 지금 시간 어때요? 5분 늦게 출근하고 5분 일찍 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때요? 나중에 세월이가 말게 될 겁니다. 5분 일찍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 맞아요, 여러분. 땀 흘린 것만큼 보상받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자녀를 윤택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주님이 남기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름을 남기겠다고 산에 가서 뭐 이름을 써놓고, 남 쓰지만 데 가서 무슨 가서 뭘 써놓고, 이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과 하신 길을 같이 걷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도 주님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게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들도 많이 씁니다. 여기 가도 이름, 저희 가도 이름, 어떻게 썼는지 저 높은 산에 가서 그 꼭대기에도 이름을 쓴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목사 이름을 써놨지만 변한 것은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곳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신 것이 없지만 흘리신 땀과 눈물과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간 주님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어진 직장이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있게 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